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프레임의 법칙인데 좀 어려운데 한번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프레임의 법칙 시작. 프레임의 법칙. 프레임의 법칙.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 매일 지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학생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초리를 계속 그 종아리 걷어 올려 하고 폈어요. 어쩌다 한 번은 이제 날마다 지각하는 그 이제 해초리를 이제 손에 들고 힘이 들어가서 더 세게 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학교에 가다가 늘 매일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한눈에 봐도 병생이 아주 짙은 그 아버지가 그 앉은 휠체어를 그 학생이 싣고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슴이 좀 이렇게 서늘해졌어요. 좀 더 알아봤겠지만 지각은 이제 곧 불성실이라는 지각은 불성실이다. 지각하는 자는 이렇게 패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전체 어떤 학풍을 거스리면 안 되고 기율을 잡음으로써 딱 군기를 세워서 그렇게 학교를 인도해야 된다. 그런 반을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무조건 해초리를 든 자신이 왜 그렇게 늦었냐고 아무도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그 학생에 대해서요. 자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가족이라고는 이 학생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한 분인데 요양시설에 문이 늘 매일 아침마다 요양시설에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시간이 딱 결정돼 있어가지고 요양원에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가 넘는 그 학교로 막 뛰어오는데 엄청나게 뛰어와도 지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 또 이제 딱 지각을 하고 종아리를 탁 걷어 올렸죠. 선생님 애를 가지고 때리라고. 학생이 종아리를 딱 걷어 올리니까 선생님께서 그 해초리를 학생의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이 막 펑펑 울고 또 학생들도 울었겠죠. 굉장히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외로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데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관에 들어가서 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도 이게 사람이 잘 안 변해서.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난 정말 죽은 사람인데 죽음의 어떤 그 연습을 하고 나서 말이나 일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저 사람에게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 정말 지금 얼마나 힘들까.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한 결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왜 무엇 때문에 지각을 했는가? 나의 판단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는가? 잘못된 판단을 당연한 것처럼 결정하는 그러한 어떤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오류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냉정하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것을 해보고서 깨닫고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세, 그런 것이 바로 이 프레임의 법칙이에요.
프레임의 법칙. 이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우리를 좀 성숙하게 하셔서, 참 우리가 겸손하게 하셔서, 정말 사랑이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움직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막 그냥 이재민도 있고, 그죠? 막 너무 항상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냥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못해서 3명씩이나 물로 그냥 반지하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미안해요, 진짜. 우리가 참 이걸 잘해야 돼요. 집에서도 저는 한동대 이기복 교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대학생들을 계속 상담을 해가는데 교육하기 아주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런데 부모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자녀의 속썩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는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부모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자녀, 너무너무 자녀들한테 미안하게 살았으면서도 미안하다, 용서해라, 한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말 한 번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상처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천국 방언이라 하는데,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자꾸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미안하다는 소리도 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시작.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많이 세상에 막 잘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든지 정치고 뭐가 하려고 막 많이 배운 사람들이 떠들고 하지만은 이 미안하다는 진실로 상대방 입장에 서가지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위주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도 우리보다 좀 지금보다 못 살게 되었을 때 GNP가 확실히 낮고 2만 불도 밑에 세대, 우리 다 이제 베이비붐 연세 많으신 분들, 저도 베이비붐 시대에 들어갑니다만요, 저보다 선배님들, 참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면요, 저도 참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102살까지 사셨는데, 경상북도 예천군 영공면 오로리 583번지 거기서 102살까지 사셔서 막 이렇게 군수도 와서 뭐 잔치를 해주고 이랬는데, 항상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그걸 보고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가. 그래서 늘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그 안동 강고등어라고 있어요. 안동 강고등어 자반 이렇게 잘라가지고 항상 올라갔고, 또 김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늘 김을 올라가고, 또 이렇게 풍로에 옛날에는 이래가지고 그렇게 화로에 담아가지고 늘 하루를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담아서. 그리고 또 이제 할아버지 신발, 고무신 같은 거를 이렇게 이불 밑에 넣어드리기도 하고, 밥도 식을까봐 뚜껑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아랫목에 넣어놓기도 하고, 뒷걸음치면서 나오고, 할아버지가 밥을 좀 남기고 반찬 남기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막 형제들이 막 뜀박질하면서 그 상을 가지러 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가?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지 않고 있어요. 어르신네들은 많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한 것을 많이 봤는데, 요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변해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개인주의와 그런 것이 발전돼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청이 있지만은 또 이 시대가 그걸로 가고 있으니까 그 시대를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현재 잠언서 6장을 읽고 있죠. 오늘 공교롭게도 6장 19절, 16절에서 17절이고 이따가 나중에 이제 보는 미가서도 6장, 거긴 6절, 19절. 그런데 오늘 읽지 않는 부분을 조금만 더 볼게요. 연결되어 있어서 12절에서 6장 잠언서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아멘. 불량한 자, 히브리어에서 이걸 이제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벨리알의 사람. 악한 자. 입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입으로 삼는 것, 그것을 아주 일로 삼는 거야. 악한 말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는. 세상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악의 종용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계율한 입.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 이게 계율한 입으로 전에 우리 배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개정으로 해서 다시 구부러진 말, 말이 굽어 있는 아주 계율한, 거짓말하고 왜곡시킴으로써 자기 일을 이루는 자들, 강교함, 고도의 수단을 가지고 눈짓으로 발과 손가락으로 자기 뜻한 바를 이루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마음에 품는 것, 야망과 탐욕이라보다 오히려 패역하고 아주 악의스럽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 지구촌에 지금 80억이 가까워요. 어떤 독재자들, 어떤 그 참 그런 자들,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누구누구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의 14절에 마음이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거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노아 시대가 생각나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노아 외에 패역하고 아주 제약이 간영하여서 강포하고 만나면 혈기등등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참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이리 속에 보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 악이 세상에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노아의 시대를 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라 하시고 갑자기 재앙이 내려서 멸망하여 살 길이 없어지는 노아의 식구, 그리고 동물, 새들, 암수 외에는요 길이 없었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안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뭘 싫어하시나를 우리 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거죠. 세상에서 뭔가 좀 이래 즐겁고 부드럽고 막 이렇게 막 아주 우리가 막 좋은 소리 막 그런 얘기 막 듣고 싶고 그냥 웃고 싶고 막 그러겠지만은요, 우리 깊은 영혼 속에는 이 세상이 지금 많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 속에, 우리 속에 영혼은 그렇게 외치는 거야.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이렇게 이 교만으로부터 막아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이 제하로부터 막아주세요. 그렇게 우리 영혼은요 아름답게 빚어지려고 모두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이 단단한 말씀, 쓴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쓴 것이 약이 된다고.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 말씀에서 완전히 하나도 걸림돌이 없이 완전한 자유로운 그런 사람, 그건 너무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높기 때문에 어려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친히 죽어온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반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반대 개념의 가장 뿌리와 같은 죄,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7가지 오늘 나오는데요. 교만한 눈,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말,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교만은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죄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의 교만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더 하나님의 정확한 정밀한 어떤 하나님의 아주 그 샤프한 그런 눈으로 볼 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겸손의 기준에 안 들어가고 교만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교만을 막아서 어떻게든지 겸손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너무너무 힘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근원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될 수도 없지만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냥.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따라해보세요. 교만은 가장 큰 악이다. 시작. 교만은 가장 큰 악이다. 가장 큰 죄다. 나를 가대평가하고 상대를 가소평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그 패턴이 있거든요.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부풀려요. 그리고 상대방은 아주 이렇게 짓누르고 가소평가하고 어떤 말이나 모든 것에 힘을 주고 주장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교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교만할 때만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뱀이 마치 고개를 막 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막 고개를 버쩍 들고요. 그냥 완전히 당당하게 부끄러우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양심이 하인마저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가지지만 짐승의 그걸 탈을 쓰고 있다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과 완전히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가대평가하고 상대를 가소평가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대하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죠? 이런 부분에서 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무릎 꿇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 속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너무집의 앞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룰을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태초에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품이 사랑의 종교인데요, 이 예수님 닮은 성품이야말로 진짜로 이렇게 축복받은 가장 복된 것이에요.
세상에 뭐 많은 것을 한다 해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다 이게 뭔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그 함께 계셔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로 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제자리로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이제 이런 것이 확고하게 우리한테 정리되어지면 좋지요. 이게 비밀이구나. 겸손하면 서로 진정으로 존중하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지만은 기초가 그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러나 교만한 자가 거기 있으면 같이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교만한 자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뭔가 이렇게 가시가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지 이 세상에 사실 남은 유일한 희망의 공동체가 뭐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보루. 세상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토록 우리를 겸손하기를 원하셔서 교만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겸손의 가치라는 것은 하나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를 가르치는. 그 다음부터는 뭐 쭉쭉 그냥 교만한 눈 버리고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사기치고 위선하고 허위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세상에는. 거짓된 혀, 진실이 없고요.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 자신이 그러시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두 번째 거짓된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잔인한 걸 말해요. 세상 전체를 보십시오. 지구촌에 얼마나 잔인한 무슬림은 참 어떤 면에서 전체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들의 자기들의 이제 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아주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 이런 것들이 법으로 되어 있으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제 무슨 이제 뭡니까? 막 이렇게 하나의 이제 포로하듯이 그죠? 그렇게 딱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러면 그들을 내줄 때에 돈을 받고 내어주라. 경에 그렇게 돼 써 있는 거예요. 경에 돈을 받고 내어주라. 그래야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잡은 것도 악한 것인데 그걸 또 풀어주면서도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뭐 그냥 돈이 아니에요. 수억씩 막 그렇게. 악한 개교, 이건 죄악을 꾸며내는 데 있어서 강교함, 악한 개교를 부리는 것, 교모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또 미워하시고 또 마음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랬어요. 죄악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데는 정말 빠른 속도를 내야 되고요. 다른 건 빠를 게 없어요. 듣기도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고 말을 천천히 하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빨리 달려가는 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그랬어요. 거짓을 증거하는 망령되다 그랬어요. 뭐 너무너무 거짓 증거가 많아요.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뭐 저희와 여러분들 별로 법정에 이제 정말 잘못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도 정말 지혜롭게 모든 걸 대처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어떤 법에 걸렸을 때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달려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온갖 악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 사이에 애정을 소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감정을 격분하게 만들어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예. 이게 이제 시기와 질투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옛날에 뭐 왕조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왕정시대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형제 사이에 불화를 싣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 땅에서 이 사람을 존중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이렇게 모든 그 시스템이 사람이 많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을 같이 존엄성을 아주 상실시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저 여러분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마음에 새겨가지고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뭘 하든지 당연하든지 재직해라든지 뭘 하든지 공동회를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따라해봅시다.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하자. 시작.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하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예배를 드리듯이 진중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가 뭘 가졌든지 못 가든지 배웠든지 못 배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계없이 한 인간의 그 존엄함,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성도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과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두 번째 본문 한번 열어보세요. 다 같이 읽기도 할 거니까 미가서 6장. 거기도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가, 아까는 뭘 싫어하시는가, 미워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미가서 같은 6장이에요. 6장 6절에서 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랬어요. 좀 두려운 말씀이죠. 내 허물을 위하여, 부모의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잡아서 드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를 위한 제안이 나오는데요. 화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자 제 값을 감당해야 함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의 속죄를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 이런 고민이 이제 본질적인 고민이에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생각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소원한 관계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큰 것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만만의 뭘 드릴까? 아니면 이제 말하기 좀 뭐한데요. 맏아들을 잡아서 드릴까?
그도 다 하나님의 다 사는데요. 은과 금이 내게 속하고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고, 자녀도 자녀대로 자기가 또 하나님과 화목할 게 있는데 자녀를 들여서 뭐 자기의 그 죄를 사한다는 거,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 열정, 그 뭘 드릴까 하는 열의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고 틀린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죄값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자식들이, 그죠? 자식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마음의 성결이나 생활의 개혁을 위해 바칠 수도 없는 것인데, 그 보면 그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제일 먼저 내게 달려오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다가 제일 먼저 달려오는 자가 바로 자기 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딸을 바치잖아요. 나중에 너무 슬픈 함부로 말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다 같이 8절만 읽을게요. 8절.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게 성경에 여러 곳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라.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 믿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도 되는 것이죠. 또 나오는 게 여기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기 바라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 줄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에녹이 300년간 동행을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 잠언서에서도 오늘 6장에서 첫 번째 교만을 반대하시고 미워하셨다 그랬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겸손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지고,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니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학에 가면 다 커리큘럼 있잖아요. 무슨 과목 있잖아요. 전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정말 필수 과목, 중요한 거 필수 과목을 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이수가 되질 않아요.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설교부터 쭉 이어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 어려워요. 세상이 막 이렇게 기후변화가 오고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래서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해져요. 그러나 선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별이 돼야 점점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선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해져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교만, 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 겸손. 그렇구나.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만은 한 3년 가까이 그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또 앞으로 세상이 막 이렇게 굉장히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성 비가 막 너무너무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이 미래라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계속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가. 할아버지 상에 그 고등어와 그 힘을 놓아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곳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력 투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목사가 됐는데, 내가 무슨 뭐가 됐는데, 30년을 믿었는데, 대대로 믿었는데, 10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나는 내 겸손이 이거밖에 없는가? 내가 아직도 교만하게 잘난 척하고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상대방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마음속에서 프레임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그죠. 저도 장로님들 참 또 평신도들이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집사람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목회자도 아니고 저거 힘든 건데 차를 움직여서 또 태워주시기도 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렇게 또 그 자리를 지키시고 주일날도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랑을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마음에 취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역사, 성품이 주님 많이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수혜당한 분들, 앞으로 있을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면서 손집사님을 위해서는 특별히 더 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오늘 아버지 분명하게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교만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이 악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저희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수혜 속에 어려움과 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손주사님 경정일 주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수술 후에 모든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겸손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론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17가지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노아의 아버지 물로 다 쓸어버린 그 강포하고 폐괴한 아버지여 인생의 경험을 가진 이 지구촌 저희들이 아버지 좀 더 잘 살게 되고 인생의 아버지 이러면서 많은 민족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기국주의고 같이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법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세대에 악한 세대에 저희들이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 나를 버리고 나를 내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원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